민수기 15장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현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냐? 그들은 광야입니다. 어떠하느냐? 관광은 열악하고 또한 생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서 사람이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눅들게 되고 또는 광야가 주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서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의 현재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수확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농사하며 또한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는 이 말씀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구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고생하였고 내가 수고하여서 추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여서 희망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사 애굽을 떠나가고 광야를 지나갈 것이고 이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인색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장 고귀한 승리를 허락받게 됩니다. 과연 승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순종의 기준이 무엇인가? 승리나 순종이나 그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순종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인데 어떠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자신을 점검하면서 유혹에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적들은 또한 교인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세 가지로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째로 제일 좋은 기름이고 그리고는 제일 좋은 포도주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곡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리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 미리 준비하고 또한 미리 구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피시고 또한 응답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고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목자로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아벨이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미리 준비하고 구분하여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분노하게 되느냐? 오히려 예배자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 나아가 그 옆에 함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엇하느냐? 가인은 아벨을 따로 불러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가인은 하나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한 징계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인을 향하여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그가 농사하여서 추수한 것도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하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땅으로부터 효력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땅에서 피하여 유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 역시도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서 공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의 앞장 14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되고 정탐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지런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백성들이 그 10명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신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가나안 성읍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한 일이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가지 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인가? 홍해이고 마라이고 신광야이고 르비딤이고 시내산이고 가데스에서 행진할 때에 3번이고 가데스에서 또한 2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10번에 거쳐서 그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가인을 품어주신 것처럼 그에게 표를 주어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신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금은보화를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한다라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낡은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추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깨어있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드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어떠하느냐? 내가 혹 드렸는데 만일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낭패가 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일정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 채워지지 아니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교훈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선포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떠하느냐?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거부하면서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나의 경험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저마다 기대하였고 수고하였지만 실망한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면 어떠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기대하는 만큼 기대가 충족하지 못함으로 실망할까봐 오히려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인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문제가 그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그에게 있어 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가 꺾이게 되고 더 이상 약속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이라는 것은 원망할 이유만 찾아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것인가,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의 계획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야 되지 않냐겠느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게 됩니다. 나만조차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옳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좌지우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사람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비성숙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와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고민할 것인데 그의 나이를 돌아보게 되면 노년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였고 이제 하란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살만할 것인데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릴 만도 한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장소로 나간다라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내가 할 일에 대하여서 또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하여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게 되면 따를 것이나 손해가 예상되어지게 되면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유의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청하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나안 땅에 가자 그는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왜 내가 괜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라고 하는 불만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끊임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떠나 하란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 어떠하느냐? 가나안 땅은 하란에 비하면 황폐한 땅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란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땅에서는 비옥하여서 무엇을 뿌리든지 풍성한 추수를 거둘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도리어 짐을 뿌리고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녀는 태어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문제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결실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고 오히려 생명의 결실을 맺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흉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도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의 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삶,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그들은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가운데 속에서 오늘 고통받는다라고 하지만
내일에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한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혹독한 시련이 없으면 감격스러운 승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어디라도 위험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게 되면 어디서든지 나는 안전하고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에서는 소유가 곧 성공의 척도라고 자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느 광고는 부자가 되세요라는 것이 인사말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또 경기 침체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커다란 장애물에 꽉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과연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느냐라고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결과 같은 마음 그리고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데 알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쉴 새 없이 울려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움직이도록 재촉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차 지쳐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나아가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삶, 소유하기 위하여서 사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들은 만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양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지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욱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만나를 베풀 것이나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오히려 우리 가운데 꾸밈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굶주려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증이 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갈증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게 됩니다. 1962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받는 곳을 떠나서 오직 신앙을 위하여서 그들은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3분의 1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해는 겨울로서 유난히 추워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절반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떠하느냐? 기어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이 폐결핵을 앓을 정도로 열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면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하여서 또한 소유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